예, 벌써 3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그렇죠? 시간이 빠릅니다. 봄기운도 완연하고요. 날씨도 참 따뜻합니다. 절로 기분이 좀 좋아지고 있고요. 오늘 성가대 찬양을 했던 그 말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올해 이 3월은 더욱더 하나님을 갈급해 하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가대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데 다음에 조금만 줄이 올라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힘차게 세 가지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3월은 행복하고 승리하시고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전쟁으로 비교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씨름으로 표현됐는데 씨름은 전쟁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이 세상은 참 전쟁터다라고요. 경제전쟁, 무역전쟁, 수출전쟁하고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범죄와의 전쟁도 하고 있고 문화와도 전쟁하고 있고 또한 정보와 기술력에 전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부님들은 뭐하고 전쟁하고 있습니까? 바로 물가와 전쟁하지요. 물가가 올라가면 갑자기 한숨 나오고 또 내려가면 또 거기에 기쁘고 그래서 아주 자그마한 것에 행복함을 느끼는데 물가와도 전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입시와 또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신랑들은 무엇을 위하여 전쟁할까요? 어떻게 살아갈까? 먹고 살기 위하여 삶의 전쟁이 아마 치열하게 한 주간 살았을 겁니다. 이와 같이 전쟁이다라고 표현하지요. 참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참 피곤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전쟁은 보이는 전쟁입니다. 그러나요, 오늘 우리가 나눌 전쟁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전쟁입니다.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말합니다. 우리가 경계할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인데요. 이 전쟁은 TV 뉴스에도 안 나오고 또 신문에도 안 나오는 전쟁입니다. 그러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 의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한 속해 있고 구속받고 그런 힘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영적인 전쟁, 악한 사단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특별히 3월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이 마지막 때 성도로서 성별되고 거룩한 구별된 백성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미리 대비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분별력 있고 또 구별된 그런 영으로서 건강해질 수 있는 귀한 예배로서 오늘 준비하고자 합니다. 인생은 보이는 전쟁이라면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당면한 모든 문제들은 실질적으로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군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들을 말하지요. 원수 마귀와 싸우는 군병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군병들 향하여 무엇이라 말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의 그냥 힘과 에너지가 아니라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에너지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데 그 무장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해피데이 401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해피데이 401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가 지금 가장 싫어하는 전도를 하는 거거든요. 사단 마귀가 볼 때는 너무나도 우리 오포영 관계가 꼴배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너무 싫어하는 것을 지금 하겠다고 결단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사단들이 얼마나 방해하겠습니까? 그렇죠?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약속한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못 가겠다, 안 나가겠다 하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요? 사단이 방해하니까요. 그런데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오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건강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군사인 성도, 그런 성도들이 갖춰야 될 것이 오늘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군사인 성도는
강건해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 해병대 출신 혹시 계십니까? 해병대 출신. 해병대 훈련장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훈련 때 땀을 많이 흘리면 전쟁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라고요. 땀을 많이 흘리는 자가 전쟁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 아주 강력한 구호죠. 해병대다운 구호입니다. 극한 훈련을 시키는 군대가 해병대지요. 그러니까 해병대에 나온 분들은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후배 간의 기수, 그 질서도 엄청나게 철저하십니다. 사회에 나와서도요, 기수를 따지면서 그 체계가 딱 잡혀있는 군대가 해병대지요. 왜요? 강한 훈련을 시켜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귀신을 잡는다라고까지 표현하는 군인이 해병대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강해져야 되는데요. 강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만으로 감당할 수가 없죠. 오늘 근본적인,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오늘 10절 말씀에 있듯이 주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고 주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힘은 주 안에서 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오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천지에서 가장 강한 자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강하심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들이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에 있는 성도들이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또 내일부터 시작된 특별 세례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뭘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에 있는 자에게는 악한 사단마귀가 감히 덤비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셔야 됩니다. 내 안에 물질이 중심이 있어서 안 되고요, 내 안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이 내 중심이 될 때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요, 이와 같은 역사를 갖다 놓고 빌립보에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으심의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 안에서 우리의 능력은 제한적이지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은혜 안에 있으면 강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3월 이 한 달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더욱더 집중하는 달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됩니다. 주 안에 있다는 말은요,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은혜 안에, 그러니까 생명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그 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능력을 받아야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힘이 뭘까요? 십자가의 능력이요,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모두나 나올 수 있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나오는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21일 동안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흔적을 쫓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바로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새벽 예배를 신앙생활 가운데 한 번도 안 드려봤는데 하는 사람도 한번 드려보십시오. 새벽은 너를 도우시리라는 약속도 있고요, 새벽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세일의 특별 새벽 기간을 통해서 주 안에서 과함을 통해서 강하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군사인 성도는 무엇을 갖춰야 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군사인 성도는 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엉뚱한 적을 향해서 막 싸우면 그 전쟁은 실패한 전쟁이죠. 우리가 싸울 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과 주를 입어라.
12절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싸울 상대는요 육적인 상대가 아닙니다. 영적인 상대거든요. 영적인 상대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가장 큰 적이 누구냐면 바로 사탄 원수 마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바로 마귀와 싸워야 되겠죠. 사탄은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관계하다라고 말합니다. 관계가 뭘까요? 교묘한 속임수를 쓰는 대상자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달콤하게 미혹도 하고 유혹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휘몰아쳐서 낭망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사단의 이 속임수는 무엇일까요? 사람에 따라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대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유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부분을 통해 사단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거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한 번쯤 괜찮겠지. 또한 예배 1시간 빠지는 거 괜찮겠지 하는 이런 마음이요. 사단은요 처음부터 크게 엄청나게 우리를 시험하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물들여 가고 있죠. 이와 같은 사단의 방법에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뭘까요? 한 번의 싸움에 이기셔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이기셔야 됩니다. 사단이 한 번쯤이야 하는 이 유혹에 우리는 한 번 덜하는 것을 가지고 이기셔야 됩니다. 3월은요 하나님의 것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가 한 번 줄어듭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한 번 더 늘어갑니까? 사단에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기도가 한 번 더 늘어갑니까? 사단에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봉사와 또 우리의 찬양이 모든 것이 한 번 더 늘어난다면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3월에는요 한 번 더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부터 이겨나갈 때 사단은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지 못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단은 어떤 유형의 것을 주냐면 약한 것을 통해서 침투해버립니다. 사람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100% 강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약한 부분이요 하나님도 우리의 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한 부분을 지키시려고 하실 거고 사단은 그 약한 부분을 침투하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물질에 약해서 물질로 넘어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성에 약해가지고 이성이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사람 간의 관계가 약점이다 보니까 거기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명예와 술과 건강과 지위, 출세 등등 이런 것들이 사단이 약한 약점을 노려서 침투하는 경로입니다. 무엇이든지 가장 약한 부분을 마귀는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약할 때 하나님 우리들을 더욱더 강하게 일으켜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요 우리는 그 사단의 공격에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나의 약함은요 사단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맡겼을 때 하나님은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약한 것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사단은 어떻게 공격합니까? 강한 부분에 공격합니다. 이 말씀이 뭔가요? 여러분들이 잘한 것에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왕이 언제 유혹에 넘어졌을까요? 전쟁에 패배했을 때가 아니라 승리하였을 때 사단에 넘어졌습니다. 자기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잘한 것이 오히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잘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감히 우리를 덤비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너가 잘나서 너가 잘 준비해서 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자꾸 마음을 주십니다. 또 어떤 교회 일을 할 때도 봉사할 때도 드러내기를 급급하다 보니까 드러내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드러나다 보니까 거기에 넘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사단한테 넘어지지 않도록 늘 겸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3월은요, 해피데이 4공연을 준비하면서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지지 맙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지혜를 통해서 바로 알고 분별력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군사들은 이와 같은 것을 무장해야 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군사의 성도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예,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오늘 6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의 모습에 딱딱딱 갖춰가지고 월요일부터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6가지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이 우리 오포영가교회 성도들이 갖추는 모습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영상팀이 빨간색으로 강력하게 제가 요구한 건 아닌데 저 친구들이 해줬네요.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셔야 돼요. 허리띠가 고급 가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허리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부터 매야 될 허리띠는 뭘까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는 누굴까요? 예수님 자신이지요. 진리는 뭡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는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통로가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못 갑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예수님을 저버린 신앙생활은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메어라, 이 말은 뭡니까? 진리로 가장 정말 허리가 불편하고 아프면 안고 일어서는 것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잖아요. 그 힘의 원천인 것을 예수님으로 붙잡힘 받는 인생이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는요, 이 아침에는요, 진리로 허리띠를 띨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권력 중심이 아니고, 명예 중심이 아니고, 또 물질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나의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가교회는요, 예수 중심으로 살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호신경으로 무장하라. 옛날 성경은 흉배라고 표현합니다. 흉배. 가슴에 붙이라는 거죠. 왜요? 창이 뚫지 못하게, 칼이 베지 못하게. 사람의 가슴은 참 중요한 부분이죠. 가슴에는 심장이 있고요, 또 한편은 양심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양심을 잘 지켜야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이 양심이 괴롭고 아프고 떳떳